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그 몸종 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가는 그런 말씀, 12지파를 형성해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제 동생 라헬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언니는 아들도 잘 낳는데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제 그게 아픔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매지간에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듬뿍 받고 있지만은 그걸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막 강짜를 부리는데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라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임을 보게 됩니다. 나한테도 자식을 낳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정말 매달리고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남편에게 그냥 화를 내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야곱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베델의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직도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누구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종에게, 여종에게, 비라에게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남편에게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제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준비가 되어 가는데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데 지금 야곱의 아내이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인간 방법이 동원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더 미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자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여종에게 하갈에게 들어가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지금 라헬도 그 사라를 닮아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그런 언약 안에 들어간 믿음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시기하고 막 때로는 성질내고 죽겠다고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하여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 좀 완벽하거나 실수가 없거나 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거나 됨됨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엘의 지금 마음은, 나엘의 성품은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얼굴은 좀 예뻤는지 모르지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남편에게 화를 내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그냥 인간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와 시기와 질투함 가운데 그런 참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완벽하고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다투고 이기적인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또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지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나가는 곳이 교회이지 사람 바라보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에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에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 요정은 또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잘도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셨습니까? 자기 인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도 붙입니다, 거기다. 그러면서 이름도 좀 이쁘게, 좀 뜻을 아름답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한 것이 되게 많았는가 봅니다. 이 시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8절에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 비라가 여종이 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납달리라 했는데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했다. 자, 언니와 지금 동생 나엘이, 레아와 나엘이 서로 막 경쟁하는 사이여야 됩니까? 시기하고 경쟁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언니하고 동생인데. 자, 언니 레아하고 동생 나헬하고 누가 더 시기심이 좀 더 셉니까? 나헬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이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동생 나헬이 독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언니는 늘 그것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니가 더 좋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헬은 자기는 남편 사랑도 받고 막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막 기분이 좋아요. 좋았는데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아이를 못 낳은 거. 그러면 언니처럼 뭐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족한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 시기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많은 저 언니 왜 아이가 많아? 왜 자식을 많이 낳아? 시기하고 경쟁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엘은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인데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데 자꾸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겨보겠다고 인간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레아는 자녀가 지금 아들이 4명씩이나 있으면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생이 이거 저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같이 이제 말려들고 서로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래도 언니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갓 그러면서 뜻이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쁨이더라 라고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루벤은 언니 레아의 큰아들입니다. 이제 많이 컸나 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는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합한 채는 당시 이 지방에서 임신 촉친제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해서 아들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는 동생 나엘이 언니한테 가서 그거 나한테 주라, 청구하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임신 촉친제로 알려진 그거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은 언니한테 가가지고 그건 나한테 주라 그랬겠습니까?
15절에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남편의 잠자리를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동생 라헬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한 채 주면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한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한 채를 자기가 먹고 아들을 낳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합한 채는 누가 먹었습니까? 동생 라헬이 먹었는데 임신은 누가 해버립니까? 언니 레아가 임신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은요, 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받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또 아들을 또 더 낳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가 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뭐 했다 이 말입니까?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잘했겠습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언니가. 신앙은 언니가 좋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이사가리라는 뜻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에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았으니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누가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6째 아들 이름을 스불론이라 해서 거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딸도 낳았습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제사 라헬도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합한 채를 먹어도 안 되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떻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를 여셨으므로 진직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했으니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시기를 원한다.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 하나 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 더 주십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인데 자기 목숨하고 바꾼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을 낳다 이 나엘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지만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에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시기와 경쟁 속에서 정말로 슬픈 가족이 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